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누구를 두려워할까? 여러분, 마귀 두려워한대. 마귀가 난 제일 무서워. 난 귀신이 제일 무서워.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그게 왜 무서워요? 그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되는데,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됐어요. 이게 창세기 이제 15장 이제 언약, 횃불 언약 뭐 이게 다 보여줄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99세가 돼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래.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불가능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부부에게 딱 일어나면 여자가 빨라요, 남자가 빨라요? 항상 여자가 문제예요, 사실은. 하와도 그래요. 여자가 계산이 빠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창세기 16장 보면 알아요. 어떻게 무슨 짓을 했느냐? 사라가 그 여종,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이제 허락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믿을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말씀 그때 꽉 붙잡고 그 말씀대로 믿었으면은 두려워할 자만을 두려워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 혼자서. 오늘날까지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얼마나 싸움밖에 없잖아요. 욕심이 태어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요. 싸우다 보니 뭐예요? 사망이요. 두 나라가 그냥 평화가 올 날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은 언제 나오는 건지 몰라요. 안식이 올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안식, 여러분 마음이 편안한,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니 편안한 그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불신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소멸시켜라?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 소멸은 불로 더러워진 거 확 태워버리고 단련이 돼야 돼. 단련. 태우고 또 태우고 또 태워서 단련이 돼. 히브리서 10장 보면 뭐예요? 십자가는 뭐다? 새로운 살길이다. 새로운 살길이라고요, 십자가가. 이제 구약에서 막 하던 거, 옛 언약에서 막 지키는 거, 지켜야 천국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주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살 길이 오는 거예요. 살 길. 산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온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모든 욕심 다 없애버리면 안식이 온다 그랬는데, 안식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은 편안해지면 자기 포기라고 그랬어요. 자기 포기가 돼요. 편안해지면. 내가 누군데 내가 해야지.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유지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말 한마디, 이것도 사실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내가 하는 거 안 돼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포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포부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련다. 이런 것도 없어져. 근데 그날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하는데 그렇게 재밌어. 행복해.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 따라 가면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하라고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은 왜 생겨요? 아프거나 싸움이 일어나거나 어떤 다툼 속에서 상처받거나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파괴시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 죽이는 게 제일 힘들어. 왜? 우리 친정 어머니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신데 가장 어린 딸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잘난 못에 산단다. 근데 그 말이 어쩜 그렇게 맞는지 몰라. 그래서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게 그 말이야. 나 잘난 맛에 산다 이거요. 내 생각, 그 생각 그걸로 산다 이거요. 내가 지금 이렇게 뛰어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말 대단해 하면서 우월감으로 산다 이거요. 그거 없으면 얼마 재미없어요. 아니 나는 못났어. 남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 따라가라는. 그죠? 이제 심령이 이걸 버리면 부유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 수고한다. 네가 힘써서 해본다고 수고한다. 네가 애써서 해보려고 참 고생한다. 그러지 말고 내게 와. 내가 하라는 대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이 아무리 많이 나가도 어느 날 조금 들리는데 오늘 같은 날은 들리는데 다른 날은 안 들려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편히 쉬게 해주신다는 그러면서 그 뜻이 뭐냐? 내가 죽어놨어. 믿어. 그리고 죽었다고 여겨. 이거 세 마디. 나는 누워가지고 1절 내내 내가 죽어놨어. 믿어. 그리고 죽었다고 여겨. 이거였어요. 또 두 번째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로 왜 죽어놨다고 믿으라고요. 근데 그 믿는 게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안 믿긴 믿습니다. 몇 프로요? 그 40%야. 아니 60%야. 요즘은 70%. 근데 어떤 때는 20%도 안 돼요. 어떤 때는 제로예요. 이렇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100명이 모이면 100명. 가족이 4명이면 4명 생각이 다 다른데 요즘에 누가 가장이라고 가장은 다 따라주나요? 어디 그러던가요? 다 다른데 무조건 나 따라라. 나를 따라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왜? 법을 좀 알거든. 요즘 애들도. 그러니까 아빠도 맞아야 돼요. 이 말씀에 딱. 그래야 존경을 받아. 엄마도 말씀 맞아야 존경을 받아. 맞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아는 자들이니까 아이들도. 그렇지 않으면 율법이래. 내가 하는 건 율법이래. 율법 강하네. 아빠가 율법 강하네. 뭐 이렇게 나와요 요새는. 얼마나 똑똑한데요. 하나님 말씀만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내 마음 가져. 내 마음 가져. 얘들아 내 마음 가져. 고생 좀 그만하고 내 마음 가져. 짐 좀 그만 내려놓고 내 마음을 그냥 갖고 살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이 풀려지고 잘 되는 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한테 내게로 오라고 하셔서 근데 그냥 점심 식사하시기 전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자리다 놓고 가는 분, 가져갔다가 사흘 뒤에 버리는 분. 다 달라요.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고집대로 또다시 내 감정대로 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싸우는 거잖아요. 또 부딪히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게 예수님 마음인데 그래야만 네가 쉼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쉼은커녕 나는 무거워 죽겠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절로 안식이 안 되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냥 뭐 악자까지 뭐 가지려고 뭐 애쓰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툭툭 털고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세요. 그냥 들어가면은 저절로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댔어요. 딱 있을 것 풍성한 건데 채워줄게. 그래갖고 마른 떡 조각 한 조각만 있으면 그냥 화목하고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싸움질하는 것보다 낫다야. 그 말씀을 했잖아요. 저번에. 고기 반찬 많은데 먹을 것 많고 두둑한데 싸움하면 뭐합니까 그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 감정이다, 혼적 감정이다 이런 것을 벌써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뭔 말인가 그러시면 안 돼요. 영적인 감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정 나타날 때는 마음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져.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져야 되는데 맨날 인사 쓰고 냉랭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냉철해가지고 아내가 남편 째려보고 남편이 아내 째려보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뭐 봉투를 갖다 준다든가 뭐 이럴 때 아우 당신이 최고라고 뭐 이래 본들 정말 속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 혼적이고 육적인 감정을 파괴하고요, 깨뜨려버리고요, 주님 역사가 내 안에서 그냥 흘러나오면 이게 빛을 비춘다 그래. 그 빛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비춰야 돼요. 비춰야 되는데 나는 사랑을 받으려고 응석을 하니 이게 싸움이 안 나겠습니까? 여보 나 은혜 받았어. 그냥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여보 나 은혜 받았어. 이야기해 줄까? 이거밖에 뭐 깊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좀 상대방이 기뻐할 텐데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그랬어요? 이럴 거예요. 그러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때 혼자서 눈물이 그건 그때 흐르는 눈물은 다르잖아요. 그냥 슬프고 나서 불쌍해서 눈물 나는 거하고 달라. 그거는 굉장히 멍클하니 그냥 쏟아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냉철하면서 이렇게 분해서 눈물이 분해서 못 써요. 그거. 그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내 안에 주님이 흘러야 진짜예요. 그래서 이걸 혼적이라고 여태껏 말했는데 혼적으로 또 이 육신적으로 이런 감정으로 육감이라고 그러지? 이런 거는 늘 잘못된 거다. 버립시다. 오늘 버립시다. 그래서 영감적으로 일어나는 건 틀림없이 영적인 데가 있어야 이 말도 알아듣는 건데 맨날 목사님은 영적인데 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말할까요? 그래서 이 체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주님을 영접할 때 얼마나 눈물 나요. 난 1년을 울고 다녔어. 눈물이 뭐 그냥 막 비같이 흘러요. 세례 받을 때는 또 통곡이 나고 뭐 하여튼 뭐 뜨겁고 눈물이 집에 가도 흐르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다시 살다 보면은 또 냉철해져가지고 이거 과거에 내가 진짜가 이러지고 다시 한번 허락해 주소서. 그때보다도 조금 못한 뜨거움이 또 이제 오죠.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면 조금 더 와요. 어느 때 이렇게 보면 또 웬걸요? 그냥 왁 하다가 또 싸워버리고 냉랭해가지고 원수가 돼가지고 집안에서 원수가 있잖아요. 집안에 20년이 됐는데도 보니까 기도가 안 돼. 20년 되니까 기도가 안 돼. 혼자서 예배를 못 해. 어떤 사람은 혼자서 기도가 안 돼. 이게 왜? 교회에 지금은 은혜가 없나요? 은혜가 없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새신자는 눈물 흘리는데 오래된 사람은 눈물은커녕 은혜도 안 돼.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는 이게 유한한 능력을 말하거든요. 유한한. 그것도 영원히. 근데 이 반대는 지금 현세에만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만. 이거 사는 게 얼마나 빨라요. 금방 60, 70 됩니다. 여러분 만날 때 새파랬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도 보이네, 내 눈에도. 근데 이 보면은 인간을 구성하는 게 뭐예요? 구성 요소가 육신과 영혼이잖아요. 근데 이 영혼은 불멸이란 말이에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이 영혼은 안 죽어요. 몸은 죽는데. 그래서 영혼을 해야 할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아니고 병원이 그렇게 좋은데 서울대병원에 간다고 죽는 사람 살아나게 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에 놓인 이 육신 죽게 될 때 영혼과 비교했을 때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건 몸이고 영혼은 안 보이니까 영혼이 진짜 영혼이 살아? 진짜야? 내가 또 모르는 건 다 또 안 믿잖아요. 사람이 또 내가 아는 것만 믿잖아요. 또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보는 것들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사실은 일시적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육신의 죽음은 이 영혼의 멸망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가치가 아니야. 이거는 말이 아니죠. 그런 이유로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완전히 그냥 탈피해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한 점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너의 영혼을 내가 다 이렇게 쥐고 계신 거예요. 보듬고 계신 거예요. 그냥 얼마나 행복해 그걸 느끼면. 근데 나는 괴롭고 나는 순간도 힘들고 왜 그래?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에 그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육의 생사권 가진 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 영혼을 맡기고 그냥 평안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뭐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두려운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일찍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의를 위한 고난은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전파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인데 여러분은 이 말씀이 항상 이렇게 있어야 돼. 말씀이 항상 있어야 안 두려워요. 사실은. 말씀이 없으니까 헉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 막 차를 타고 갔다 끽 섰다 그러면 엄청난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죠? 그지만 하나님이 재밌는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딱 뭔가를 이렇게 사고 안 나게 딱 안 보이게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렇게 딱 이렇게 수dob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하나님이 또 일하셨네요. 그럼 믿는 자는 그런 거야. 이게 아니라 사실이라고요. 그게. 그분만 생각하고 그의 의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 때 나중에 이제 전쟁 소리, 기근 소리, 또 전염병 소리, 점점점 지진이 커지겠다고 그랬잖아요. 지진이 커지는 소리 다 들려 지금. 안 들리는 게 뭐 있어요? 다 들려요. 사랑이 식어지고 말세의 징조 다 보이네요. 이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이 믿는 사람이 이제 막 박해받을 때가 올 거 아닙니까? 그 나중에 또 그럴 때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순교하라고 그게 아니고 어차피 인간은 죽거든요. 근데 사람이 닥쳐봐야 알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순교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안 나요? 순교에 상이 있는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몸 이거는 현재, 영혼은 영혼. 하나님은 전 우주적이시고 초재현적이시고 영원한 우리들이 인간의 운명을 관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요. 실감나요. 2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시작이래요. 시작. 쭉 읽어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너희를 죽인다.
이런 말씀까지 미움받는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말씀이라는 게 뭐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나요? 조금 오늘은 이거 읽는데 실감나죠. 우리가 초기에 이 마태복음 24장 읽어도 뭐야 그랬는데 지금은 그만큼 여러분이 변하신 거예요. 바뀌신 거예요. 그냥 그전에 그냥 읽었는데 지금은 진짜 좀 실감나. 이런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인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극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나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세상은 더 이상의 두려움을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경외한다 그러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는 참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냥 하나님이 날 언제나 돌봐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참새가 붙잡히고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 여기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냥꾼의 화살이나 뭐 돌팔매에서 바닥으로 딱 떨어져도 그래 죽어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하고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련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에 나흘을 굶었어요. 배탈이 났으니까. 그랬는데 그러고 쌀가루 미음을 갖다 주는데 그 맛이 환상적이었어요. 세상에서 먹어본 것 중에 이렇게 맛있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이걸 느꼈거든요. 마음이 가난하면요. 쌀가루죽이 그렇게 맛있는 것처럼 말씀이 그렇게 꿀같이 달아요. 내가 한 주간 얼마나 고생을 하고 정말 내가 마음이 가난해서 시달렸어. 그러면요.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넘쳐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보살핌, 자비 그 속에서 그냥 감사해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드려야겠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이건 뭐죠? 내 감정이잖아요. 혼의 감정. 어떻게 처리할까를 딱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내 혼적인 감정이 제거만 되면 영적인 감정이 쏙쏙 내려와요. 문제는 요게 이제 이 혼적인 감정이 자꾸 막는 거예요. 나를 막아버리고. 뭐다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이거 있으면. 혼적인 감정이 있는 한은 영적인 감정이 못 와요. 길이라는 게 통로라는 게 하나만 들어오지. 이 섞여서 들어오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혼적인 감정은 타고난 감정이에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게 값진 거라고 그랬어요. 혼적인 감정을 죽이고 나면 속 사람으로부터 아주 온유하고 안정된 그런 하나님의 값진 그 사랑의 마음이 요 아가페 마음이 내 안에서 솔솔솔솔 나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에이씨 남편 때문에 뭐 이러고 에이 저 얄미운 저 자식 때문에 뭐 이러고 완전 허구한 날 이게 무슨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속는 겁니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이 감정은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감정이 오면 첫째, 사리 분별이 안 되니 끊어버려야 돼요. 내 의지가 선택이 잘못돼요. 누구한테 그거 가요? 내 가족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잖아요. 속이 막 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도 알고 보면 그게 개인적인 분노예요. 근데 가족에게 또 2대, 3대에게 흘려주잖아요. 막 화를 내고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그 물려주는 겁니다. 그거 본대로 합니다. 자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가장도 무서운 거고요. 엄마도 참 역할이 무서운 겁니다. 자식이 그대로 해요. 그렇잖아요. 옛날엔 그런 거 몰랐죠. 근데 이걸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돼요. 첫째가 뭐라고요? 절대
내 감정을 거절해야 돼요. 집중하지 않는 일,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감정을 거절하고 집중하지 않는다. 감정이 많으면은 세밀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안 들리고 전부 화난다. 내 생각을 왜 안 알아주는 거야? 내 생각을 왜 안 알아주는 거야? 서운해. 날 미워하나 봐. 막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내 감정의 소리예요. 똑같은데 그런 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혼의 감정을 눌러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모르면 100% 넘어가요. 자, 생지가 어렸을 때 얘기해요. 저기서 여기 들어오려고 막 구멍을 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방망이를 이렇게 옛날에는 막 그런 거 때려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왔는데 몽둥이가 있어야지. 몽둥이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 부채만 있어. 부채로 쥐잡을 수 있는. 생지 못 잡아요. 그럴 때가 있어. 그리고 또 요즘 같으면 이런 거 있죠. 이럴 때 있죠. 팔에 모기가 앉아서 날 깨물려고 그러는 걸 봤어. 그래서 일단 피했는데 엥 하고 뜨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저기요. 저거요. 뭐? 그러면 우리 집 같은 집은 뭐? 그러면 저기 아무것도 안 돼. 끝난 거야. 에이 날아갔네. 이렇게 되니 그 다음은 뭔지 알죠 상황이. 그러니까 그 뒷날부터 나는 머리맡에 뭘 놓고 자? 전자모기채를 놓고 자. 아무 때나 자면서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딱 하더라고요. 여러분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소리가 표현을 하자면 뭐 같아요? 단어로 하려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는 소리. 나는 스멀스멀이라 그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스멀스멀이네 내가 지금? 불안하고 스멀스멀하고 초조하고 우울해지네. 그러면 빨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는 데까지만 해요. 그냥 한 줄만 해도 돼요. 말씀으로 딱 막아버려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막 그래. 근데 이걸 다 알면 좋은데 한 줄만 알아. 그러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입 밖으로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 것도 그렇고 하나님 것도 다 그렇고 입 밖으로 딱 떨어질 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뭘까? 또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세 번째인데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줄줄줄줄이잖아요. 입에서 줄줄줄줄이야. 뭔지 아세요? 그냥 부정적인 게 막 나오는 거야. 보면은 그냥 막 터놓고 있어. 그러면 속이 상하니까 이제 같이 해주지. 같이 해줘. 같이 안 해주면 안 하니까 그거 다 나오라고 같이 해줘야 돼. 또 한참을. 그런데요 사실은요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할 때 그때 와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통로로 일한다고요. 나 세상은. 그래서 마귀도 통로. 에이 뭐 이거 안 될 것 같아. 뭐 그래 내가 그렇지 뭐 안 좋은 말에서 와장창 맞지? 그지? 그리고 딱딱 붙어버려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좀 봐요. 그런 걸. 왜? 생각으로 막 갔어. 속으로 이거 하나 있는데 입 밖으로 침묵을 훈련한다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옆에 와서 이제 했을 때 빡 터질 때 있잖아요. 실패했네요 주님. 그걸 또 알면 괜찮아. 알면은 바로 해결을 하게 돼요. 그걸 알면 주님도 실패했네요. 오늘도 실패했네요. 이렇게 바로 하게 돼요. 그걸 알면. 근데 모르면 내가 이길 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냥 바른 말 한다고. 바른 말이 그게
그냥 그 부정적인 말을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뭐 어쩌고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뭐 옛날 것까지 막. 근데요, 부글부글한 게 입으로 막 나올 때 시원합니까? 시원한 게 아니에요. 그 입으로 딱 터질 때 그래 내가 죽어줄게 뭐 이렇게 나가요. 나중에는. 그게 화났다는 얘기인데 좋은 게 아니에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참 우리네가 약하니까 내가 죽어주고 끝내잖아요. 그냥. 근데 그렇게 죽어주는 거 말고 진짜로 죽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박수를 치겠죠. 그래서 말은 안 해야 돼.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그걸 안 해야 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뭘 하느냐? 찬양을 불러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히 3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해야 다음 게 또 나와. 여러분 그죠? 뭐 하라고요? 첫째, 내 감정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거절하고 말씀으로다가 팍 눌러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완전히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